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제가 그랬죠. 벌써 마지막이야? 그럴 거라고. 힘드셨죠? 네. 목사님 계시옵니까 위에? 네. 지금쯤은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이해할 수 있는 결국 우리가 다음 세대 잘 키우자 했었던 그 에즈마이아 이 내용을 BBS 스타일로 여름 성경학교 스타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만들어놨다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네, 그걸 아이들이 연극으로 드라마로 몸에 익혀서 그걸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아울리치 가서 선교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걸 만들어 놨거든요. 이제 좀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래서 어른들이 먼저 성경은 이런 내용이구나 배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 그런 생각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거 가르쳐 주면 좋은데 평생 성경 읽는 아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우선 키즈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이제 올해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하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지금 왕정 시대에다가 이제 예언서 끼어 읽기 이제 마지막 말라기 이제 에스라 돌아오면은 이제 마지막 말라기랑 연결을 시킬 건데요. 그게 올 여름 여러분 교회에서 7월에 하나요? 네. 6월 말 7월 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드디어 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거 할 때 컨셉이 갈그미스 전투, 우리는 지금 갈그미스였잖아요. 갈그미스가 요새여서 거기서 전쟁을 가장 큰 장군들의 전쟁을 하는 그런 장소로 표현되어 있지만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는 거기가 요리 결전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그래서 셰프 스타일로 누가 영원한 생명을 정말 주는 왕인가? 셰프 스타일로 해가지고 바벨론의 레시피냐, 이집트의 레시피냐? 자, 우리 친 이집트파냐, 친 바벨론파냐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여러분들이 저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배우면서 와, 나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인지 처음 알았어.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이번 여름에 한 끼에 끝내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이걸 배우면. 걔네들은 아주 별 어려움 없이 이 내용을 아예 당연히 예레미야서도 읽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주제를 마스터 셰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요리사는 누구? 그래서 엘리야하고 아합이 대화하는 장면부터이고 우리나라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거기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데 그만 선악과를 먹는 바람에 거기서 끊어진 건데 그래서 흘러내려오다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솔로몬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만 엘리야부터 시작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다루는 거는 솔로몬부터 다루지만 왜 다윗 왕이 그 앞에 다윗 왕까지가 그 앞에 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아이들이랑 노래랑 연극으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이게 지금 주제곡인 거예요. 주제곡.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유대의 하나님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진정한 신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 셰프이시다. 이렇게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브릭 오븐, 그러니까 피자를 만드는 결전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브릭 오븐에다가 돌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리는 것만 His way,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레시피다. 막
다 이거 돌리고 또 마이크로 오븐에다 하고 그런 거는 쉽게 이 세상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르쳐준 그 방법,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고 어떻게, 그런 내용들을 막 연결해가지고 애들한테 재미있게 만드는 내용인데요. 한번 노래 주제를 한번 들어볼게요. 춤추고 싶지 않아요? I'm a chef and I make food. Food gives people life. Food gives people life. Mr. High. 하나님, 영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미스터 하. To make food in his way. To make food in his way. Pharaoh, you make food your way. Babylon, you make food your way. But I will keep the master's way. 'Cause he's the master chef. His way is the best way. His food tastes the best. His food helps us most. Yes, his food gives us life. Mr. Ha is the true master chef. 저는 이게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거 얼마 동안 한 거 몰라요. 생각나요, 이제. Master chef is not here yet, but he will come back soon. 그날이 오면 이게 다 예언서에 굉장히 중요한 말들이에요. Until he does, yes, I'll be true.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예언자들이 그런 중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해야 돼. Cause he's the master chef. His way is the best way. His food tastes the best. His food helps us most. Yes, his food gives us life. Mr. Ha is a true master chef. My teacher knows the best. Oh yeah, Mr. Ha is the guy who wrote the book. My master beats the best. Sometimes I wonder if you were coming. 예언자들의 회의, The master 하나님의 사람들의 탈진, Cause there's the one, cause there is none like you. Sometimes I wonder if you were coming back. The master, I will keep on fighting. Cause there's the one, cause there is none quite like you. His way is the best way. His food is the best. His food helps us most. Yes, his food gives us life. Mr. Ha is the true master chef. My teacher knows the best. Oh yeah, Mr. Ha is the guy who wrote the book. 이건 여름에 여러분 귀에 못이 박이도록 전 이 노래를 아마 들을 겁니다. 자, 이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 자, 이제 우리가 요시야,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를 배웠잖아요. 이거를 노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저거 아니고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 그거는 미리 보내놨을 거예요. 오늘 제가 보내드린 거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왕. 아, 이제 저 단어가 생각나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조금 볼륨 좀 올려주세요. My name is Josiah. 내 이름은 요시야. 나오네요. On his way to Carchemish.
me killed. 알아듣겠죠? 예. My name is Jehoahaz. I'm Josiah's son. Necho said, who made you king? And made my brother king. 저것도 이해되죠 이제. 여호야김. My name is Jehoiakim. I belong to Pharaoh. No, I belong to 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걸 저렇게 표현한 거고요. Bye-bye, Daniel. 자, 다니엘 무대 B. Belong to Pharaoh. 여호야김 왕 때 간 거. When will I finally meet my Lord? When will He come in victory? Telling me,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I am glad you waited for me. I know that it was not easy, but you believed one day I was coming back. Pharaoh, let go. Are you my Lord? Oh, Babylon, are you my king? Who's the one I should follow till the end? 여기까지만 들으라는 건가? 예, 아이들이 재밌을 것 같죠? 나중에 이제 뭐 끝까지 시드기야도 나오고 이제 다 나와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이 저렇게 노래로 다 애들이 부를 수 있고 외울 수 있도록 그냥 돼 있어요. 애들은 금방 외워요. 우리가 문제지. 얼마나 금방 외우는데 아이들이. 예, 우리가 문제지 아이들은 이런 내용도 금방. 기야 이야 다가 야 이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기대해 봅시다. 우리가 했던 내용을 우리 꼬마들이 여름 성경학교 때 BBS에서 재미있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YRG 하고 있는 거 어제 못 보여준 거 그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청소년에 대한 그러니까 유스 그룹에 대한 꿈도 여러분이 좀 꿔주시고 다음 세대의 운동을 뉴욕에서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저거를 한 거예요.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애기들도 청소년들도 저렇게 자기가 깨달은 것을 친구들에게 전할 줄 알고 또박또박 자기 수준에서 이렇게 해서 성경 같이 읽자 이런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획기적인 겁니다. 아이들을 더 이상 아이들로 취급하지 말자. 아이들을
선생님으로 인정하고 취급하면 그 아이들이 오히려 더 빨리 성숙해집니다. 제가 그걸 실험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네. 소년 소녀 가정이 빨리 철드는 거 아시죠? 소년 소녀 가정. 아이들을 아이들로 보지 말고 성숙한 그런 어른처럼 잘 대우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주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지도해주고 네, 이런 작업을 해봤더니 아이들이 금방 성숙하고 공부도 더 열심히 정말 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들만 성경을 전하고 목사님들만 진리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말로 평깨인 거예요. 평신도로 깨운다. 신학적으로 또는 캐치프레이즈로서 평깨가 아니라 평신도를 깨운다가 아니라 정말 평신도들인데도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함께 이 운동에 참여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까지 준비한 거예요.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겁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그냥 담임 목사님 혼자 또 훈련 받으신 분 계시면 그냥 훈련 받으셔서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가르치시고 그냥 그러셨지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평신도들에게 내려가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작전을 짜가지고 먼저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님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신 상태에서 제가 강의를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곧 이어서 성경방으로 들어가서 성경강 워크북 갖고 이거 가지고 드디어 자세하게 이제 조금 이해했으니까 이걸 갖고 실제로 해보면서 성경도 읽어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찬찬히 준비한 교회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네, 우리 박수 한번. 그러니까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보통 담임 목사님들이 이걸 배우신 다음에 교회에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준비해서 찬찬히 10년, 20년, 30년 계획을 세우고 나가겠다. 이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힘들어도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들어도. 이렇게 우리 열심히 한번 준비해 나가 보십시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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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캐치프레이즈로서가 아니라 다음 세대. 우리는 정말 하우투까지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도 딱 준비된 상태에서 레디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르륵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린 것을 기초로 해서 조금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번호를 봐가면서 큰 1번, 방가로 1번, 방가로 2번, 방가로 큰 2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질서정연하게 워크북을 따라서 찬찬히 자세히 이제 공부해 나가고 또 그대로 배웠으면 또 성경을 그 범위를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작전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짜서 이런 하나의 이해가 미국의 여러 교회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전 세계로 다 보따리 싸고 아울리치 가고 예, 지금 여러분 많이 다녔습니다. 온두라스랑 뭐 다 다녀오셨는데 어디라지 파라과이? 니카라과이 다녀오시고 다 했는데 이제는 더 자세하게 그곳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페니쉬로도 사역할 수 있을지까지가 다 연결이 돼서 좋은 시간을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했으면은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면서 하니까 조금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 이게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 이제 성경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레미야서와 에스겔 다니엘서를 보고 있었어요. 뭐 이사야도 이제는 읽을 수 있고 요나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뒤에 나오는
예레미야 뭐 이런 건데 다른 거는 차치해 두고라도 제일 중요한 그 이후에 예언서가 있다면 예레미야이고 또 하나는 다니엘과 에스겔서다.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독특한 특징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어떤 얘기 드렸냐. 우선 첫째,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호야김 왕 때다. 그래서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동시에 눈에 다 보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종주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종주국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바벨론의 왕실을 출입하면서 미래 학자로 아이디어를 주는 지혜로운 이런 어드바이저로 다니엘이 연봉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고비를 받으면서, 왜냐하면 취직한 겁니다. 다니엘이 취직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의 왕실에 취직된 거예요. 왜? 쪽집게 술사니까, 잘 알아맞히니까, 술사니까. 그러니까 연봉 어마어마합니다. 나중에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 올라올 때, 바벨론이 90년 만에 금방 망하거든요. 90년 얼마나 짧아요. 신바벨론이 금방 멸망하는데 그 신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올라올 때, 그 다음 제국 페르시아가 올라올 때 그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스카우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페르시아라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바사라고 돼 있는 거예요. 메데 바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메데 바사. 다니엘서는 바벨론 제국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이어서 제국의 바통을 받는 시간대에서 슈퍼스타로 활동한 거예요, 다니엘이. 네.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일어날 거를 예언했으니까 페르시아 쪽에서는 스카우트해도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일어날 거를 예언했단 말이죠. 이 사람 계속 써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 범위를 여러분이, 다니엘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예레미야가 임시 정부 세워지고 이집트까지 잡혀가고 거기서 도 활동을 하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순서대로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기표 이렇게 해놓으면 읽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읽으십시다. 자, 다니엘서를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근데 여호야김 왕 때다. 예레미야 저쪽에 있다. 이런 생각하면서 다니엘, 아까는 제가 시간 때문에 여호야김 왕,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한번 찾아봤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다니엘은 그럼 누구지? 다니엘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제가 다니엘서를 읽을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따라하겠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가 왕들의 역사 중에 힘 있는 자의 역사로 흘러간다고 했어요. 제국사다. 힘 있는 자가 주인공이다. 성경은 그거를 그대로 같이 타고 갑니다. 왜? 그게 세계사니까.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한 대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에요.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오랫동안 아수르였는데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일어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어난 상황에 그것을 그 큰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난다라고,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는 그 틈새에 활약한 슈퍼스타 다니엘이다.
그 역사적인 정황, 시대 정황까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되고요. 어느 왕 때부터 페르시아, 여호야김, 다니엘서 우리 읽었잖아요. 자, 어느 왕 때라 그랬어요? 여호야김 때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족이 멸망하고 어느 제국이 일어날 때? 페르시아가 일어날 때까지가 범위란 말이에요. 두 제국을 거쳐간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 지금 멍해지셨어요. 다시. 자, 다니엘은 어느 왕 때 잡혀갔다? 여호야김 왕 때. 누가 쳐들어와 가지고? 바벨론. 자, 누가 쳐들어와서? 바벨론. 지금 누가 가장 세요? 바벨론. 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계속 갔어요? 금방 망했어요? 예, 망했어요. 망하고 누가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가 일어나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을 때에도 다니엘이 여전히 활동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다? 시간적 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범위가 어딘지 아시겠죠? 네. 자, 그거를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은 이런 페르시아 제국, 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이런 제국들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마지막에 남을 왕 중에 왕의 나라이다. 이거를 말하는 책이 묵시예요. 묵시의 성격. 자, 뭐하고 뭐가 묵시였어요? 구약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신약에서는 어떤 게 묵시일까요? 요한계시록이 묵시인 거예요. 자, 다시 구약에서는 어떤 거가 묵시다? 다니엘과 에스겔이 묵시이다. 묵시가 뭔데? 자, 묵시가 뭐라 그랬어요? 자, 세계사에서는 누가 가장 어느 나라가 어떤 나라가 가장 큰 나라예요? 무기가 가장 첨예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가장 큰 나라란 말이에요. 힘 있는 나라, 강성한 나라. 그게 제국 역사라 그랬어요. 그럼 세상 끝은 정말 계속 그렇게 가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계속 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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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있는 자의 역사가 세계사가 알까? 끝없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나라가 맨 끝에 남을 나라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모든 제국의 역사를 끊고 마지막 남을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인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묵시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묵시의 성격은 반은 발을 땅에 딛고 반은 하늘에 가 있는 거예요. 땅과 하늘을 오르내리면서 지상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이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묵시. 거기는 제국의 역사가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종말에 나타난다 라고 하는 형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내가 봄에 어떤 장면이 자꾸 나타나요. 어떤 무슨 그림이 막 나타나는 것처럼 막 쏟아져 내리는데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겠구나. 이제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그런 큰 그림 속에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잡혀갔는데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을 해줬다. 그건 일어난 일인 건 거예요. 이건 일어난 일이에요. 막 쏟아져 내려온 뭐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서와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역사가 기록돼 있다. 역사서 같다. 역사서 같다. 새로운 뉴 스테이지의 스토리들이, 뉴 스테이지의
역사가 자꾸 happen 되는 거를 써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우리가 갈그미스 전투 때 쳐들어왔다. 갈그미스 그때 우리 그 이름 하나 겨우 그거 하나 아는 건데 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의 왕궁에 들어가서 다니엘이 포로 시대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까지 이렇게 풍성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 안에도 써 있는 거죠. 마치 시드기야 왕을 배경으로 해서 예레미야가 무대 A에서 그런 일이 있었었다.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무대 A에서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를 찾아다니고 있을 때 또 그런 어떤 때는 이집트가 승리를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집트를 바벨론이 포위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밀당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차고 춘향전에 나오는 목에 칼 이거 있잖아요. 목 동그란 거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한 거 그걸 하고 친이집트파 나라들 연맹체들 에돔이든 모압이든 무슨 시리아든 그 근처에 있었던 이집트가 이길 거야 라고 거기 붙어 먹고 있는 조그만 고등어 같은 조그만 뭐 새우 같은 나라들이 시드기야가 또 뭘 잘났다고 또 그 사람들 또 다 그 나라 사람들 사절단들은 오라 그래가지고 그 컨벤션 센터 같은 데 모여가지고 또 국제회의를 하는 거예요. 무대 A에서. 그러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무대 A에서 사절단들 불러가지고 그거 하고 있을 때 어느 나라가 우리가 이거 친이집트파가 이길 겁니다. 이러면서 막 사절단 있는 자리에서 그거 하고 있을 때 시드기야가 목에 칼을 쓰고 들어가서 벌거벗고 그 예언자들의 그 행동 예언이라고 말하는데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그대로 한 거예요. 목에 칼을 쓰고 옷을 벗고 컨벤션 센터에 가가지고 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왕들이 거기에 온 사절단들이 저놈 누구가? 예언자라고. 예언자 이 나라의 박수무당 속에 근데 저 사람 맨날 흉한 예언만 한다고. 길한 예언은 안 하고 흉한 예언만 해가지고 맨날 망한다고만 그런다고 우리 보고 저놈 저거 감옥에 가둬야 된다고. 즉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대 A에서 시드기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무대 B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지금 무대 A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승리할 거야. 느부갓네살이 이집트를 치고 들어올 거야. 우리 유다도 느부갓네살에서 완전히 망할 거야. 70년 막 지금 그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무대 B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의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의 미래를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위 눌린 것처럼 살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꿈까지도 알아맞힌 거예요. 해석뿐만 아니라 다른 박수무당 수객들은 그래도 꿈이라도 무슨 꿈인지를 말을 해줘야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지. 꿈도 안 가르쳐주고서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거야. 야, 니네 연봉 얼마씩 받으면서 그것도 몰라? 이렇게 된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때 누가 나타난 거예요? 다니엘이. 꿈을 꾸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꿈을 꾸고 나서 못 알아맞히니까 이걸 알아내려고 마술사와 주술하는 사람들, 점쟁이들, 별자리 보고 하는 그런 점성가들 이런 사람들 다 데려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세계가 성경의 세계가
여러 나라들과 함께 오고 가는 역사 속에 거의 다 신들의 얘기구나. 박수무당 술객들의 얘기구나라고 하는 거 알면은 성경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이거 봐요. 다 될 거라고. 꿈을 알 수가 없어서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야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이런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한 그 꿈의 내용이 여러분 아는 대로 느부갓네살 꿈. 자, 이게 나와야지 되는데요. 이거 맞는데 11. 자, 우리는 전체적인 프레임 여러분 좀 안정시켜 드렸어요. 프레임으로. 자,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이쪽에는 예레미야가 있다. 시간적인 개념만으로도 여러분은 안정이 됐어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조금씩 이해가 되라고.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무대 B의 당시로서는 전 세계의 왕 중의 왕. 전 세계 앞에 왕은 나야! 그러고 있는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유대인의 박수무당 술객인, 유대인의 예언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전쟁이든 뭐든 예언을 하는 다니엘이 지금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면서 하는 이 내용이 뭐냐? 제국주의, 앞으로 있을 제국사예요. 제국사. 자, 우리는 제국의 역사, 이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많이 맞췄어요. 바벨론 제국의 발흥 이러면서 성경 전체를 제국의 역사로 보고 그 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처음부터 있었던 바벨론. 자, 지금 금, 은, 놋, 철, 그리고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맞아. 그거야.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당신 금입니다. 당신은 바벨론의 왕 중의 왕이십니다. 바벨론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세계사의 왕 중의 왕입니다. 최고로 높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은의 나라, 페르시아, 바사가 나타날 것. 그 다음에 놋, 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꿈이 나중에 다니엘 이후 에스라 지나가고 나서 신약의 로마 제국에 이를 때까지 AD 100년. 이게 지금 BC 600년대 이런 때의 얘기인데 AD 100년 예수님 당시에 올 때까지 로마 제국 올 때까지의 제국사를 미리 느부갓네살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그것을 하나님이 해석하신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세계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사를 이렇게 예언하는 데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요랬는데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는 프톨레마이우스와 셀로쿠스 이렇게 나중에 둘로 나눠져. 알렉산더가 요절하거든요. 30대 일찍 죽어요. 그러나 역시 그 부하가 이 땅들을 가지면서 즉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리고 저 오른쪽에 인도까지 흘러가는 그리고 프톨레미우스 이거는 더 서쪽으로 이렇게 로마 제국 이런 역사를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바벨론 제국의 발흥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그러면서 수메르 아까드 문명 쭉 흘러내려온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계속 이거 못지않게 이집트 문명 그죠? 네, 이 사이를 공부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은 제국의 역사구나 알 수 있어요. 흘러내려 오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바벨론 제국, 그래서 결국 이거는 여기가 바벨론 제국인 거예요. 바벨론. 이 바벨론을 누가 무너뜨리나?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이란이에요. 이란인데 이게 페르시아의 조상인 거죠. 이게 신바벨론 제국이다라고 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요 부분, 이 나라가 지금 우리가 느부갓네살 신상 꿈, 네, 이런 거를 꾼 그 지점이에요. 이게 바벨론인 거예요. 느부갓네살 당신이 바벨론입니다.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나 은이 나타날 겁니다. 이게 여기 페르시아인 거예요. 바사. 무지 크죠? 바사가. 그래서 메데라고 하는 메디아라고 불리우는 종족과 바사라고 불리우는 게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메데, 바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페르시아인 거예요. 자, 페르시아의 영역을 보세요. 이 부피를 보세요. 얼마나 두꺼운가. 이게 아수르의 두께였었는데 이쪽이 이만큼이. 자, 그거에 비해서 바사 얼마나 페르시아 제국이 커요. 그래서 바벨론, 페르시아, 금, 은, 그리고 이게 알렉산드리아. 죄송합니다. 알렉산더. 만약에 알렉산더를 가만히 놔뒀다면 이 정도 옆으로 퍼져나갔잖아요. 저기 인도까지 했는데 여기서 이게 점점 커져서 옆에 있는 나라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고 또 잡아먹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알렉산더 제국이, 헬라 제국이. 사실은 맨 처음에 알렉산더가 뺏은 땅, 이 뺏은 땅 가만히만 있어도, 뺏기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은 이만큼이 헬라 제국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알렉산더가 일찍 죽기는 했어도 자기가 뺏은 땅에 요만큼에 해당하는, 자, 요만큼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이쪽 요만큼에 해당하는, 이거는 얘가 가져가고 얘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부하들이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부하들이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바벨론, 아수르 쪽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알렉산더가 이렇게 크게 해서 더 커졌으면 되는데 안타깝다라고 생각할지는 몰라도 실제적으로는 부하들이 셀루쿠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의 다른 이름이에요. 올라가 보면 여기잖아요. 이해되시죠? 분홍색 내려가요. 자, 내려가요.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게 바벨론, 아수르가 이쯤에 왔을 때, 알렉산더쯤 왔을 때는 이게 셀루쿠스 왕국이라는 이름으로 알렉산더의 부하가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헬라예요. 알렉산더의 부하가 왕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런 왕국을 셀루쿠스 왕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안티오쿠스, 셀루쿠스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헬라 시대 안디옥이 얼마나 성경이 많이 나와요.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게 다 이 안티오쿠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셀루쿠스 왕국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이집트거든요. 이게 이집트. 이 이집트를 알렉산더의 부하가 정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프톨레마이오스라 그래요.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알렉산더는 본래 이쪽 라틴 쪽 이태리죠. 이태리.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태리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태리 아닙니다. 이태리는 로마고 그리스. 죄송합니다. 그리스. 알렉산더는 그리스예요. 그리스.
자, 그리스인데 그리스가 쭉 이렇게 꼿꼿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뭐 먹히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뚱뚱해지다가 알렉산더 때 이렇게 커진 거예요. 요만했던 게 이렇게 커진 거죠. 부피가. 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도 헬라고 그리스이고 셀루쿠스도 알렉산더의 부하이기 때문에 헬라고 프톨레마이오스도 알렉산더의 부하이기 때문에 헬라예요. 그러므로 지금 화면 보시면 이 시대 알렉산더가 여기 다리오 3세 때 알렉산더가 이걸 정복했거든요. 다리오가. 그래서 순식간에 이 페르시아가 날아갔거든요. 이게 다 날아간 거예요. 이게 없어진 거예요. 속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알렉산더가 영향을 미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나타날 이때부터 소위 이만큼이 헬라 제국인 거예요.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그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죄송합니다. 다시 바벨론 제국, 요거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 그다음에 알렉산더, 헬라 제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앞으로 금, 은, 동 이렇게 내려가면서 제국의 역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면서도 네 짐승 또는 다섯 짐승 이런 짐승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해요. 힘 있는 자를 짐승으로 표현하는 묵시 예언서의 특징 알레고리컬하게 표현들 하거든요. 나라를 짐승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이런 게 묵시 문학에서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 큰 짐승, 막 이런 짐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제 뿔이 나오고 이런 것도 막 나올 거예요. 세상의 종국을 제국들의 역사랑 연결시켜서 묵시 문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형식. 참 우리로서는 쉽지 않아요. 네. 왜 그런 문학적 형식을 쓰는지도 우리는 잘 모르고요. 예. 그러나 그만큼 이거는 큰 배경을 갖고 있는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무슨 시대로 보자? 무슨 시대로 보자? 헬라 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뭐였어요? 바벨론.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다음에는 뭐냐? 보라색. 어마어마하죠, 진짜. 네. 이제까지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이렇게 조금 했었었는데, 헬라 시대 조금 지나면서 이렇게. 이때만 하더라도 삐까삐까 했었어요. 얘랑 이렇게 삐까삐까 했어요. 로마가. 그러나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로마가 출정을 하면서 장군들이 출정을 하면서 줄리어스 시저,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이러면서 흘러가는 이 로마 제국이 AD 100년이 됐을 때 신약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때 로마 제국 때 이때 AD 1년에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왕이 나타난다. 그래서 찾아온. 그게 그냥 하나의 조그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전체 우리의 스토리 보면 왕의 역사잖아요. 누가 진정한 왕이냐? 세계사의 왕은 누구냐? 왕 중의 왕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민등록번호에 있는 여러분들의 번호, 주민등록증에 있는 여러분들의 번호가 누구가 태어난지 나는 몇 년이다 태어났다?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여러분 여기 주민등록 여기는 한국이 아니죠, 진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 얘 번호 있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그 여러분 번호잖아요. 그게 기준이 누구예요? 예, 누구 태어난 이후 몇 년 있다 내가 태어났다? 예수.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실제로 살았던 그분이 살으셨었던 그 태어난 이후 나는 몇 년 있다 태어났다. 그게 여러분의 아이디예요. 여러분의 아이디. 그분이 전 세계를 다 정복한 이 로마 제국, 이 강성할 때 왕은 나야 라고 태어나신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필 이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 잡아먹고 있을 때.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자,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다니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사람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발을 콱 때렸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에요. 그걸 다니엘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 게 다니엘이 설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지금 무슨 시대인데? 바벨론 시대인데. 느부갓네살 무슨 왕인데? 바벨론 왕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중에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다니엘서 안에 너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런 걸 읽는 거예요. 자작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은 뜨인 돌 하나가 나타나서 이결을 신상을 뻥 쳤더니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돌만 가득히 있다. 이 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Son of God.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는 이런 이상한 프로필이 있어요. 사람의 아들. 구약의 묵시에 들어왔을 때 비로소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인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신약의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 이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저는 인자가 이 인자인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 여러분 가운데 저 인자가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겠죠. 인자가 무슨 인자예요? 사람의 아들. 왜 인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인자 같지가 않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존재가 하나님 같은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하다 그냥 인자라 그러자. 그런 이상한 프로필이 다니엘서에 나오기 시작해요. 자, 다니엘서. 자, 그럼 신상을 이제 여러분이 보셨는데, 아, 7장을 보죠. 7장 한 군데만 보죠. 자, 7장. 자, 7장에 보면 내가 봄에 내가 봤는데 계속 내가 봤는데 그냥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언더스탠드가 아니에요. 익스플레인이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냥 봤을 뿐인 거예요. 그런 게 묵시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주인공이 누구냐? 9절, 10절 이런 데를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문장 같아요?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봄. 자, 13절, 14절을 읽겠어요. 시작.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죠? 네. 그 다음에 계시록을 가겠어요. 계시록 7장. 제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나. 다니엘 에스겔이 묵시라는 거예요. 묵시는 세계 제국의 역사 속에 땅의 나라는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 마지막 남을 킹덤이다. 의 목표가 꽂혀 있다 그랬어요. 땅에 있는 걸로 다 일일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막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나타나는 존재가 인자라고 하는 존재다. 예, 그거를 보고 있는 중인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읽은 것과 비교를 해보세요. 다니엘서를 읽은 것과 비교해 보라고.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느낌이 오세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AD 100년에 요한이 자기가 본 거를 쓴 거예요. 근데 이게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이랑 너무나 같은 내용인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자, 지금 화면 좀 보실게요. 이제 고대에 황제들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뭐냐? 페르세폴리스라는 거예요. 페르세폴리스. 이거는 뭐냐면 전 세계의 모든 왕들이 조공을 들고 왕 중의 왕에게 찾아 나오는 그림이에요. 모든 왕들을 다 정복하니까 왕들이 하는 일이 뭐냐? 조공 들고 오는 거거든요. 예물을 들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아, 이거 지금 신약이 아니지.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이 죽을 거를 알고도 죽음의 예언을 했는데도 예루살렘 가면 다 이렇게 띠임자 이렇게 죽는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간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냐? 헌금 들고 가는. 예물 들고. 지금 이게 그 그림이에요. 페르세폴리스. 모든 고대 왕들이 원했던 게 전 세계의 왕들이 예물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런데 자기는 제일 높은 데 딱 앉아있고 양쪽으로 쫙 24장로들이 서 있는 것 같은. 쫙. 이게 꿈이었어요. 우리 딸 시카고 대학에 있어서 시카고 대학 제가 가끔 가는데 거기서 얼마나 자료들을 많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페르세폴리스 거기 있더라고. 얘가 아마 거기서 찍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여기 말고도 많아요. 대형박물관에도 많고 고대 페르세폴리스. 황제들이 꾸는 꿈이에요. 전 세계요.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지금 다니엘서가 바라보고 있는 게 이 그림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또 갔다가 다니엘도 갔다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세상 종말 묵시, 신약과도 연결되는 이런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들이, 그러니까 14만 4천,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종족 14만 4천, 12지파 곱하기 12지파, 그래서 14만 12 곱하기 10에서 14만 4천 플러스 수를 셀 수 없는 전 세계의 종족들이, 창세기 12장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출발한다 라고 했던 그 출발이 완성되는 지점이 묵시인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그리고 에스겔서에서. 자, 에스겔 가볼게요. 자, 에스겔. 지금 제국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그리고 딱 마지막 가서는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봤는데, 에스겔서는, 자, 우리가 이게 똑같다 그랬어요. 지금 장소는 무대 B다. 다니엘이 먼저 잡혀왔고 지금 에스겔은 무대 A에서 시드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때다. 여호야긴 왕이랑 같이 잡혀왔다. 그래서 에스겔이 무대 B에 있는데 포로 거류 민단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언해라, 어떻게 된대, 그러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아까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제가 성전이에요. 이 펠세폴리스 같은 왕 중의 왕이 누구시냐, 지금 그게 주제인 거예요, 에스겔서는. 근데 왕 중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를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발강가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이 탁 임해가지고 에스겔서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7장까지. 8장은 장로들이 찾아온 거고 제6년 6월 5일에 찾아온 거고, 장로들이 찾아오기 전, 즉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선지자, 예언자의 역할을 하기 전까지의 에스겔이 받은 환상이 7장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몇 장까지? 7장까지. 자기 그발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여기 무대 B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용 읽어보면 간단해요. 바알과 아세라 섬기고 우상 섬기고 무너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망한다. 제가 지금 한 말 어렵지 않죠? 그게 써 있어요. 그걸 읽으시면 돼요. 누가 받은 말씀이다? 에스겔이 받은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퍼블리컬리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8장부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찾아봤었죠. 네, 8장 또 뭐 14장 뭐 이렇게 찾아봤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점을 찍어놨단 말이에요. 아까. 그러면 8장부터, 자, 8장 제가 이거 시작하면서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제. 왜 성전이 주제인가? 성전의 의미가 뭔가?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게 성전의 뜻이에요. 통치 좌소가 있는 곳이 성전이란 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 하나님의 전이 뭐 하는 곳인가? 통치하는 곳인 거예요. 성전이 주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다와 연결이 될 줄 알아야 돼요. 성전의 의미가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8장에
장로들이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벨론 그 지역에 포로로 잡혀갖고 왔는데 대표단이라고 찾아와서 우리 어떻게 될 거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망한 때예요? 아직 안 망한 때예요? 아직 안 망한 때예요. 무대 A에는 지금 시드기야 왕이 있는 거예요. 무대 B 다니엘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잘 챙겨주고 있어요. 예? 근데 에스겔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우리나라가 어떻게 된대? 그 말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포로 잡혀온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챙겨줘야 돼. 누가? 에스겔이 말씀으로.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지금 이런 거야. 누군가는 이끌어줘야지 덜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지금 누구냐? 에스겔인 거예요. 다니엘은 정치인이에요.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서 이게 울타리 쳐주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그런데 비해서 에스겔은 백성들과 상대하면서, 왕궁이 아니에요, 그발 강가에서 백성들이랑 상대하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 구분이 되시죠? 다니엘과 에스겔이. 네. 근데 에스겔이 그 백성들에게 전하려면 자기가 본 거를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전하지. 입에 말을 주셔야 그걸 전하지.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8장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전에 1장에서 7장까지 그발강가에서 혼자 개인으로 있을 때 떨어주셨던 그 내용을 입에 물고 있다가 전하는 거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8장에 와서는 플러스, 자, 거기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니네 범죄했어. 발과 아세라 섬겼어. 그 내용인데 1장에서 7장이. 8장에 왔을 때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임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확 사로잡았대. 8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봄에, 자, 이게 묵시의 성격이라 그랬어요. 묵시의 언어라 그랬어요. 2절에 내가 봄에 사람의 형상이 보여. Son of man. 자, 다니엘서에도 있었잖아요. 인자. 에스겔서에도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형상이 보이는데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 허리 밑으로 막 불꽃처럼 보이고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 강처럼 보이고 막 이러면서 이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보이는데 그때 그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놀라운 빛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형상인 그 빛이, 손이 쫙 나오는 거야. 손처럼 생기게 나오더니 자기의 머리채를 확 잡아가지고 이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하늘과 땅 사이로 막 올라가게 한 다음에 예루살렘에 떨어뜨려 놓으셨대. 지금 여기가 어디인데요? 이 사람이 있는 데는 지금 어디예요? 바벨론이잖아요. 지금 바벨론이라고 그발강가 살고 있었어. 근데 지금 환상 중에, 장로들이 왔을 때 환상 중에 손이 나타났더니 인자 같은 모습이 자기 손을 확, 머리를 확 잡아채더니 어디에 떨어뜨려 놨어요? 예루살렘 무대 A.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데 그걸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돼요. 그 광경을 읽어보세요. 나중에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지저분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짐승들과 이 우상들과 막 이런 것들을 벽에다 막 그려놓고 그럴 뿐만 아니라 막 장로들이, 리더십들이 그 앞에 서가지고 막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찍어가지고 보내준 게 아니라, 유튜브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이쪽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확 이끌어가지고 거기에 딱 떨어뜨렸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앉아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주라는 거죠. 네가 본 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휙 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특별히 깊은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에스겔 같은 사람에게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겔이 본 대로 같이 보면 돼요.
아셨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본대로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10장에도 보면 막 휘황찬란히 보좌의 형상이 막 있고 그때 전에 봤던 그런 존재 같은데 막 모시 옷을 입고 있는데 또 거기에서 말하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그렇지만 빛과 같은 존재, 음성이 들리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10장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떻게 조금 읽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닌가요? 여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10장에 보면 그런 존재, 자기를 탁 이끌고 전에처럼 막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자리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모시 옷을 입은 사람이 나타나고 거기에 그룹이 보이고 얼굴이 첫째 얼굴, 둘째 얼굴, 셋째 얼굴, 넷째 얼굴, 사제 얼굴 같기도 하고 사람의 얼굴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날개가 있고 영물이 있는데 발은 송아지 발 같고 이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없는 이런 영물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로 들어가려 그러는데 이런 존재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에스겔서에 표현되어 있는 게 전 세계의 신전에 가면 있는 이거예요. 그룹이라고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고 그 그룹을 자기가 눈으로 봤는데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해 놓은 게 저런 식인 거예요. 저게 라무스라고도 불리는 건데 그냥 제일 쉽게 얘기하면 천사. 자,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매개적인 영물이잖아요. 영적인 존재, 영물. 그게 에스겔서에도 나타나는데 왜 이게 여기에 나타나나?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기 전 그 사이에 있는 감히 그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땅과 하늘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라고 묵시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그룹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런 영물을 표현한 거예요. 디스크라이브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을 영광스럽게 보여내는 거죠. 그런 시가적 표현들이에요. 시적인 표현들. 그리고 그런 형체들을 이렇게 보여내시는 것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인간의 언어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시의 신존재 앞에 있는 이런 가디언들을 표현해주면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알았으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이런 그룹들, 천사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이유는 뭐냐? 이런 영들이 자기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갖다 놨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갖다 놨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게 지금 전 세계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해태라고도 말도 하게 됐죠. 생긴 모양이 나중에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것들이 또는 이런 용 같은 거. 전 세계에 신존재 앞에 인간이 나아갈 때 중간에 매개물로 표현되는 존재들이에요. 인간의 문화 속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마치 천자가 있듯이 신존재 앞에 영물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그럼 날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독수리 날개와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생각이죠. 어떤 건지는 모르나 영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이미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미지로. 자, 그래서 이런 모시 옷을 입은 존재가 이끌어가고 영물도 보여주고 하다가 결국 뭐를 얘기해 주려고 그러나 이거 때려 부셔야 될 것 같지 않아? 그러는 거예요. 뭐를? 예루살렘 성전. 더러우니까. 진짜 때려 부시는 거예요. 손에 망치를 들고 무기를 두고 이 인자가 지금 탁 때려 부시는 거예요. 때려 부시더니 에스겔서 24장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인 거예요. 망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아직은 안 망했는데 망해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더러워. 아이고 망해야 될 것 같아. 망해야 될 것 같아. 망해야 될 것 같아. 망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들게 하다가 24장에 망하는 거예요. 24장이 망했어.
망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너도 망해, 너도 망해, 너도 망해, 너도 망해, 이집트 너도 망해, 다 망해. 심판하시는데 마지막에 마른 뼈가 살아나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고, 이건 뭐예요?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의 내용처럼. 심판으로만 끝나면 어떡하겠어요? 다시 구원이에요. 이게 신약의 요한복음 5장 내용인 거예요. 심판으로 끝나면 되겠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인 거예요. 성경의 정의가 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냐?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결국 뭐를 증거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망한다 때려 부셔 죽여. 구약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 세계를 향하여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만 주인이야, 하나님만 왕중의 왕이야, 그거를 외치다가,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계속 그거를 외치다가, 신약에 왔을 때 세례 요한도 그거를 외치다가, 신약에 와서도 말라기처럼 그 말을 외치다가 망한다 하다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때려 부셔 망해 망한다 하다가도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찌 창조한 하나님 닮은 녀석들, 하나님 닮았으면 해서 만드는 그 존재가 죽음으로 끝나고 멸망으로 끝나고 심판으로 끝나고 무덤으로 끝나게 하실 리가 있겠냐 이 말이죠. 끊임없이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모든 예언서가 에스겔만 하더라도 때려 부셔 망한다 하다가 다시 재건, 다시 이스라엘의 복을 주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보이고 다시 남북 왕국의 통일이 일어나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는 에스겔서 40장,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지 25년째가 되는 해, 날짜가 또 나와. 예루살렘 도성이 함락된 지 14년째가 되는 해 첫째 달에 하나님의 신이 자기에게 임하면서 그때 그 자기를 이끌었던, 그 사로잡았던 그 영이 자기를 다시 이끌고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어떤 인자 같은 이가 있었다. 3장. 그는 노새같이 빛나는 모습이고 그의 손에는 삼으로 끈 꼰줄과 측량하는 막대기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성전 바깥에 사방 담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자를 재면서 이쪽 동쪽으로 문을, 바깥들은 또 이렇게 북쪽으로도 어떤 문을, 남쪽으로 난 문, 이렇게 하나하나 예루살렘 성의 문들을 다 재면서 개축하는 문을 따라 성을 쌓아 나가는 그런 성전 짓는 매뉴얼이 써 있는 게 에스겔서 뒤에 40장부터라. 41장에 가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의 골방들 그렇게 더러웠었던 막 아세라 목상을 만드는 공장도 들어있고 막 이랬었던 거기를 다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을 다시 짓고 제사장들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일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의 방들 42장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났을 때 때려 부셨던 그 존재가 성전을 줄자를 가지고 다 재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더니 43장에 오니까 나를 데리고 다시 동쪽으로 남문으로 갔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소리와 함께 광채가 나타나면서 예루살렘 도성을 전에 멸하러 왔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그 모습인데 43장 3절 바로 그 존재가 자기를 이끌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들어봐라. 지금 여기에서 보좌로부터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계를 향하여 흘러갈 것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런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온갖 규례와 법도와 모든 율례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이게 뭐예요? 법 만들기잖아요. The second Exodus. 새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성막이 만들어진 것처럼 국민이 만들어진 마른 뼈가 살아 국민이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율법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지고 지금 이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여기서부터 진리가 전파돼서 온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The Second Exodus 45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땅 제비 뽑는 내용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The Second Exodus라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땅 만들기 국민 주권 영토 45장이 땅 만들기란 말이에요. 에스겔서 45장이.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땅들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지 분배로 끝나는 게 에스겔서예요. The Second Exodus.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다. 바로 이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대로 성전이 중심인 하나님의 왕권이 중심인 전 세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만 남을 거라고 하는 이 예언이 실제 세계 역사 속에서 70년 만에 정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함으로써 승리를 이루자 그들은 포로 귀환을 한 거란 말이죠. BC 358년, BC 538년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1차, 2차, 3차 그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읽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스라가 돌아와서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부터 여기까지 한 70년 포로 잡혀갔다 돌아오는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포로 귀한 공동체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왜? 콘텐츠가 그들의 정체성인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저절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5일 동안 힘들게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배워야지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모르는 거예요. 저절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고. 많이 기도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한가.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미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스룹바벨 에스와 성전 다 재건하고 있고 지금 여기 다니엘 에스겔의 내용이 성전 재건이란 말이에요. 다시 성전을 재건한 예언대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로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재건하는데 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 또 보내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손 입에 대고 학개야 스가랴야 성전을 완공하도록 힘을 줘라. 성전을 완공하도록 힘을 줘라. 어느 예언서가 발생했어요? 학개와 스가랴 에스겔서 내용대로예요. 성전 재건. 에스겔서 내용이 뭐다?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인 거예요. 에스겔서가. 그 다음 주제는 성전 재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돌아오는 내용이 에스라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에스라도 진짜 돌아왔어. 사기로 쓴 거예요. 포로 귀환 역사. 사기, 역사서예요. 에스라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예레미야서는 예언서잖아요. 에스라서는 예언서가 아니에요. 역사서예요. 실제 돌아오고 나서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으면서 에스라서 내용을 읽으면서 발생되는 학개와 스가랴
여러분들이 함께 읽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스가랴서 내용은 에스겔서 내용이에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거기 예수아도 나오고요. 수르바벨도 나오고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못 찾아보는데 나와요. 하나하나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고요. 자, 돌아왔는데 에스라가 보니까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자기가 그동안 준비했었던 창출, 민수, 삿삼, 왕 포로로 잡혀간 때까지의 내용을 딱 요점 정리를 해서 그것을 한 권의 책에다가 자기 교재로 만든 거예요. 한 권의 책으로 교재로 만든 거예요. 그게 역대상하예요. 역대상하 누구의 교육교재이다? 에스라의 교육교재예요. 그래서 거기는 포로 귀환한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굉장히 그런 내용이 많아요. 돌아온 사람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누가 썼다? 에스라. 에스라는 하드웨어,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재건한 성전 속에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우리가 믿어야 할 도리가 무엇인가를 전한, 그것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성곽을, 전쟁 이후에 막 무너져 있던 성곽을 다시 재건하는, 그래서 같이 동역하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에스라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다윗을 로망하고 있어요. 다시 성전을 짓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에서 노래 부르고 싶어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자, 에스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뒤에 에스겔 막 이런 데 했잖아요. 근데 에스라 그럼 다시 어디로 와야 되는 줄 알아요? 앞으로 와야 돼요.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기록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역대상하, 에스라. 앞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토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도 저기 뒤에 있다가 이렇게 앞에 있다가, 그래서 헷갈렸던 거예요. 이 순서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에스라서 앞에 역대상하가 있는 거예요. 자, 역대상, 자, 에스라를 봐야 되는데, 자, 우선 죄송합니다. 손가락 껴놓고 역대상 1장. 자, 역대상 1장 가볼게요. 역대상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눈으로 보세요. 뭘로 돼 있어요? 족보로 돼 있어요. 족보. 다 족보야. 근데 이게 어느 족보냐? 이게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예요? 아담의 족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이제 이거 역대상 하잖아요. 누가 썼다 그랬어요? 에스라의 교육 교재예요. 누구를 위한? 포로 귀한 공동체를 위한 교과서예요. 그들의 역사를 줄여놓은 거예요. 그들의 역사 정도가 아니라 아담까지 올라간 역사예요. 아담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말랄렉,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학자같이 왜 이렇게 이름만 나오는 걸 이걸 쓸까요? 이거 베스트셀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지루해서. 그래도 악착같이 합니다. 왜? It's a fact. 그러더니 27절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정말 아담이 누구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스토리 제가 처음부터 창세기 1장부터 11장 얼마나 오래 했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거길 모르면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정말 여기도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 아담부터 아브라함이잖아요. 이게 모세의 인사이트 대단한 겁니다. 그거를 유대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어져 내려오고 자기네들의 사기로 삼은 거예요. 계속 이걸 붙들고 있어. 아담의 족보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 역대상이 역대하 36장 22절 23절 가보세요. 이제 끝. 자, 역대상하 이제 끝. 이게 다 아는 얘기예요. 자, 했던 얘기 또 하는 건데 시작이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아담의 족보다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대하 끝에 가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고레스 칙령이 나와요. 자, 고레스가 바벨론이에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예요. 바사예요.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래서 포로 귀한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BC 538년에.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대하에서.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아담부터 고레스 칙령까지. 이 말이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22절, 23절 눈으로 보셨죠? 그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그 옆에 에스라 1장 1절, 2절인 거예요. 눈으로 보세요. 똑같은 거 안 똑같은 거. 똑같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구약을 가장 간단하게 요약하라 그러면 역대상하 에스라인 거예요. 맞죠? 네, 역대상하 에스라. 그래서 이렇게 돌아온 에스라가 돌아올 때 있었던 일을 에스라서 안에 써놨는데 그 중에 알아야 할 내용이 뭐냐? 자, 8장을 한번 볼게요. 자, 8장은 드디어 자기도 이제 돌아오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돌아왔냐면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중인데 15절을 보세요. 15절, 8장 15절. 에스겔은 그발강가였는데요. 에스라는 아하와 강이에요. 텐트 치고 자 이제 우리 돌아갈 건데 가서 뭐 할 건가? 자기가 지금 알고 있는 역대상하 얘기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교육교재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머릿속에 있는데 자기 혼자 가르치는 것보다 같이 가르치고 싶은데 이 내용을 아는 레위가 한 사람도 없어. 어떻게 한 사람도 없을까? 15절 끝에 보면 어떻게 레위가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 도대체 이걸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다 누가 가르쳐? 그렇게 됐을 때 에스라의 네트워킹. 바벨론의 가시비아라고 하는 지방에 17절입니다. 가시비아라고 하는 지방에 이또라고 하는 사람이 리더로 있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이또 공동체. 그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이냐? 세레바나, 제가 지금 18절 뒤를 하고 있어요. 세레바나, 19절 하사비아 등 레위인들이 자기 패밀리, 자기 아들 친족들과 더불어 간의 수공업을 하는 것처럼 도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아이들, 자기 아들들, 친족들 모여 살면서 대를 이어가면서 도제 교육을 시켜. 어떤 도제 교육이냐? 그들의 성경, 구약 성경을 당시 공용어인 아람어로 공부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통역하는 도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디에? 이또 공동체. 이또가 리더십이에요. 가시비아라고 하는 곳에 에스라가 사절단을 보냈어요. 엘리에셀, 아리엘, 스마야, 엘라단, 야립, 엘라단, 나단, 스가랴, 무슬람과 그다음에 학자 요아립, 엘라단을 불러서 가시비아 지방의 지도자인 이또에게 보냈다라고 되어 있어. 즉 이 앞에 나온 이름들은 뭐냐? 니고하러 간 거예요. 요청하러 간 거예요. 당신네들 우리 같이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시다. 성전은 지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교회당은 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약 250명 정도가 등록했어요. 이또 공동체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 느헤미야 8장을 가보세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와서 학자 에스라가 높은 단에 올라가서 율법책을 열어서 히브리어로 읽었을 때 이 사람들은 아람어밖에 모르니까 동시 통역을 해야 됐던 거예요. 동시 통역을 누가 했나?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세레바, 이또 공동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통역을 해서 이들에게 explain 해주고 무슨 말인지 가르쳐 줘서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는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백성이었냐고. 우리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었냐.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세상에 우리가 이것도 모르고 이제까지 성경이 이런 책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랬네요. 그러면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고 개혁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초막절도 막 지키고 뭐 초막절도 다 지키라 그랬네. 우리가 그런 걸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가능케 했었던 공동체가 있었으니 이게 이또 공동체인 거예요. 세레바, 가시바 이런 사람들이 이방 땅 바벨론에 있으면서도 종주국인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에게 먹혀가지고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족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왕 중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전 막일꾼 느드님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성전 문화를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제물들을 만들어내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느드님 사람들, 성전 막일꾼 이방 사람들인데도 지금 바벨론에 먹혀가지고 종으로 있는 종교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막일꾼 연습을 아직도 하고 있다? 나라가 망했는데 이 망한 나라의 신의 규례를 조차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장작을 어떻게 패는지, 과자를 어떻게 굽는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있다. 느드님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인 거예요. 남의 땅에 살면서 종으로 있으면서 우리 종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방 종족 사람들까지도 솔로몬의 종들이었었던 옛날에 그 종족이 이어져 가지고도 결단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결단코 성경을 떠나지 않고 남의 땅에 앉아가지고도 느디님 사람들로 성전 막일꾼으로 그거를 오늘도 연습을 하고 있는 이 미치도록 희한한 진리에 매료된 사람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시바 지방에 있었던 이런 세레바나 하샤바 이런 사람들처럼 주여 우리 뉴욕 교회가 성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식들과 함께 도제 교육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바벨론 같은 미국이 바벨론 같은 이런 상황에 오늘 이 시대가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과 같은 너무나도 패괴하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우리 뉴욕의 한국 사람들이지만 뉴욕 교회가 가시바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것만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일을 해내는 공부하고 동시통역하고 이것들을 해석하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제 교육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가 나중에 탈군 번역을 만들어낸 거예요.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알렉산더의 70인역을 번역한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숨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자기네들이 그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끝까지 때가 올 때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어서 있었던 이또 공동체,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뉴욕 교회가 그 사람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또 공동체, 이 에스라가 소위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세계 사상사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문화에 대하여 vs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큰 사상사의 두 그림으로 남게 한 위대한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정리한 거예요. 우리 뉴욕 교회가 이제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도제 교육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가 함께 열방으로 뛰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돼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진리는 이런 것이다 전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자! 아자! 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뉴욕 교회에, 아니 이 미국 땅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 이유는 이또 공동체처럼 우리 이 뉴욕 교회가 전 세계 앞에, 미국 앞에 말씀 공동체로 있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귀한 종들이 다시 세계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국 기독교 역사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이민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다음 제너레이션 교육의 역사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이, 진리의 영이 우리 뉴욕 교회 안에 언제나 강물처럼 에스겔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흐르게 하시사 열방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